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생명의 주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방학을 맞아 흩어져 있는 학우들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구와 사역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교수님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방학 중에도 학교의 현장을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교직원 선생님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위해 늘 솔선수범하시는 총장님과 이사장님, 또 모든 리더십들 위해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귀한 섬김의 사명 잘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억울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진리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 이 권세,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어떤 자격, 조건, 노력, 의지, 공로,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이 구원의 권세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인 구원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만인 구원설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여러분, 이 만인 구원설에는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지옥에 갔다가도 그 지옥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 무한한 사랑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모든 사람 다 결국에는 구원받는다. 이게 만인 구원설입니다. 여러분, 이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 보면 만인 구원설이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이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인 구원설은 잘못된 이단적 주장입니다. 회개도 필요 없다, 믿음도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건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아무거나 믿으면 됩니까? 누구나 믿으면 됩니까? 아니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건강한 믿음,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받습니까? 맞습니까? 네 라고 대답하면 뭐가 됩니까? 만인 구원설이 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느껴져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참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이란,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좀 길게 설명되어져 있지만 제가 큰 글씨로 표시해 둔 단어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신뢰입니다. 무엇에 대한 지식일까요? 바로 이 성경 말씀, 객관적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식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객관적 진리 되신 성경 말씀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식과 신뢰가 함께 가야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그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지를 살펴보면 그 반대로 믿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지를 네 가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 첫째는 바로 맹목적 믿음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죠. 객관적 진리 대신 성경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만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여러분, 어떤 종교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진실로 열심히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산 정상에 이르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루트가 있죠. 여러 길로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면 결국 산 정상에서 다 만난다. 모든 종교도 이와 같다. 어떤 종교든 내가 진실되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기만 하면 결국 하나로 통한다. 결국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맹목적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진리에 그저 물을 타는 것입니다. 진리는 둘일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독불장군이다, 이런 욕을 들어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객관적 진리 위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우리가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믿음 두 번째는 지식적 믿음 혹은 역사적 믿음입니다. 세종대왕이 과거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세종대왕도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 속에 살다가 사라져 버린 인물일 뿐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세종대왕이 살아 돌아와서 내 자녀에게 수학 능력 시험 언어 영역 과외를 해줄 수 없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한글을 만들어 주신 것은 고맙지만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분명히 살아 계셨지만, 위대한 인물이셨지만 지금 현재 나의 삶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바로 지식적 믿음, 역사적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 세 번째는 세습적 믿음입니다. 세습적 믿음. 부모가 열심히 믿어서 자녀를 구원받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한국교회 전체를 살펴보면 마치 이런 믿음을 가진 부모처럼 보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자녀들이, 학생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중직자 가정의 그런 자녀임에도 예배에 오지 않고 시험 기간만 되면 학원에 갑니다. 넌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예배는 엄마가 너 대신 열심히 드려주겠다. 넌 시험 준비하는 데만 집중해라.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열심히 너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겠다. 여러분, 이건 바로 세습적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대 계승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의 바른 본이 되고 또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그런 모델이 될 때에 자녀가 비로소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계대 계승이, 이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이 땅에서의 성공에만 목을 매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자녀는 때가 되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죠. 세습적 믿음일 뿐입니다. 잘못된 믿음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개인주의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그만이다. 다른 사람들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든 말든, 믿든 안 믿든 나하고 관계없다. 그러면서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그게 개인주의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과연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 맞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이렇게 먼저 구원받았다, 너무 감사하구나. 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구나.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과 관심을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이 바른 믿음 아닐까요? 개인주의적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미국 오레곤주에 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높은 나무인데 아파트 25층 높이 정도까지 올라갈 만큼 엄청나게 큰 나무죠. 근데 이 나무는 홀로 서 있는 법이 없습니다. 빽빽한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의 뿌리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몰아쳐도 잘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뿌리가 깊지는 않은데 이 뿌리가 옆에 있는 나무들끼리 서로 붙잡아서 꽉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태풍이 몰려와도 이 레드우드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개인주의적 믿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영적 공동체성을 가진 믿음이 바른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맹목적 믿음, 지식적 역사적 믿음, 세습적 믿음, 개인주의적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 이런 잘못된 믿음의 형태가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뒤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객관적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신우회에서도 열심히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 그 믿음이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진정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며 참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